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비유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 시점에서 가장 예수님의 두드러진 그 사역의 내용은 바로 천국 복음 증거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의 소문을 듣고 모여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처음 전했던 그와 같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5장 처음을 보게 되게 되면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에 오늘의 본문이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과연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맞으세요? 빛 맞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손가락을 빨면 짭짤합니다. 그래서 소금인 것 같기도 한데 얼굴에서 광채는 안 나. 눈으로 레이저를 어찌됐든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시기에 우리는 분명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이 내용을 앞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이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팔복으로 설명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부패한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마치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가르치기 일쑤입니다. 또 어둡고 패역한 세대에 빛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다시 말해 성도의 선행을 통해 이 땅이 옳게 유지되고 더 밝아지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개척하신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동기 목사님의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저희랑 비슷한 때에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6월 1일 날 처음 예배 드렸죠. 근데 이번 6월 22일 날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교회 자리도 없었고 비품도 없었고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갔거든요. 근데 가는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서 너무 좋은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갖추셨어요.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다 하나도 없이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니까 하나하나 정말 적극적으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비품에 대한 부분들도 나누려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보도 디자인해주는 그 회사에 쫓아가가지고 나 돈 하나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요. 주보 좀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까지 전도지까지 싸그리 다 갖춰야 할 것들을 요목조목 꼼꼼히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얻어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개척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명패를 달고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관심들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뭐 필요해요? 십자가 없어요. 뭐 필요해? 장판이 그래. 뭐 필요해? 벽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남는 어떤 비품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사람만 없지 다 있어요.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18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셨다고, 정말 열심히 하신 게 여러 가지로 보이신다고, 너무너무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우리는 아직도 멀었는데 여러 가지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 감사했기도 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도 됐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 고마웠던 것은 뭐냐면 그런 좋은 선례를 저에게 보여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이런 결과를 낳은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하면 뭐든지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님 그렇게 목회를 해 나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의도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결과로 그런 시설들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하는 목사로서 믿음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와 같은 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씩 달라가면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고해서 얻어내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수고했는데 얻어내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냐. 믿음을 측정할 때 그런 어떤 내가 수고해서 뭔가 해낸 인과율 법칙에 맞춰져서 드러나지는 것들을 보고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강요했죠. 특히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가톨릭에서도 그런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누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몇 마디 하죠. 응? 우리 법당에 기워장 10장만 들여놓으세요. 그럼 복이 팍! 그러면 그거 가서 얘기했으니까 수고한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복 받으려고 그걸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고한 만큼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믿음을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나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믿음에다가 부합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조차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무색하게 되는 일이라고 믿음을 값싸게 치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는 동안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어떤 목사가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이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 목사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하지 아니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값 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식이요 진정한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언가 해내서 그것을 통해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의 공로입니다. 그건 교회에서 그것을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그런 시스템을, 방식을 내가 취한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이해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믿음이라고 하는 양념을 쳐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개하는 일은 정말 믿음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개발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로 그런 사람의 수고하고 가서 말하고 전하고 도와달라고 구걸해서 얻어내는 그런 일들로 세상은 정화되지도 개발되지도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할 바는 뭐냐면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란 무엇이냐? 그 소금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따라서 사람들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는 산상설교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상설교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규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설교의 맨 처음에 나오는 팔복은 현재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산상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신자들에게 천국 모습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여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온전히 천국에 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힘쓰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재 땅에 와 있는 천국을 받은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예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산상설교는 이렇게 해야 천국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사람이 된 자로서 천국 사람다운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어서 나온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도 이 맥락에서 읽어져야 바른 말씀의 해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함께 볼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이 너희로 인해 더 이상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소금이 부패한 이 세상을 더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어지는 거죠. 버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소금에게 너 버려진다. 너 이렇게 하면 되면 버려져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맛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소금과 같은 너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게 되면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의 강조점은 짜게 하는 소금의 본질이지 부패를 방지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금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부패 방지용 방부제 이것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이 뭡니까? 1번 방부제, 2번 짠맛, 3번 소금구이용 받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금의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그것을 설명해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14절 보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께 계속해서 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고 말하면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비추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설명하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비춰주는 그 역할을 가르쳐주고 너가 비치게 되면 그것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빛이라는 존재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있을 때 드러나게 된 본인이 뭘 비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빛이
빛이 있으면 산 위에 있는 집이라도 자연스럽게 빛이 비춰짐을 보이는 거예요. 빛의 본질이 뭐냐? 어디를 조명하고 어떻게 굴절시켜서 뭘 하는 어떤 기능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모든 대상물들이 빛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빛이 대상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보여짐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죠.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사실은 너희는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빨리 막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존재다. 너희는 빛처럼 세상에 자연스럽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비춰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할을 해라. 들어가서 짠맛을 내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무슨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빛을 비춰서 그 어두운 곳이 나 때문에 밝아지게 되라. 이렇게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소금이야. 너가 빛이야. 이걸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본질을 갖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 그 본질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에는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장소였었어요. 죄진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인이 구원받음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던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끔 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본질을 늘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모체가 바로 여기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상해 보세요. 내가 회복이 되고 내 관계가 더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확인하게 되는 그 중심점에 성막이 있었다면 그러면 성막이 없는 이 시대는 과연 뭐가 역할을 합니까? 뭐가 역할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상징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임재하는 것과 같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던 것입니다. 소금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의적인 역할, 다시 말하면 제사에 사용되는 제사용품으로서의 용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금 언약이다. 이 소금 언약이 모든 제물에 첨가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2장 13절 이어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일반적으로 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모든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자임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내가 언약 백성이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 기억의 매체, 그것이 바로 이 소금 언약, 그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빛과 소금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소금이다. 그러므로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주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은 곧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은 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전 안에서 바깥으로 비쳐 나오는 그 촛대로부터의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천으로 가려져 있고 그 안에는 향으로 태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유일하게 발광하는 매체가 하나 있었어요. 뭐요? 촛대. 7 촛대. 여기서만이 빛을 발하였을 때 그 안에는 환한 빛으로 그 안이 다 여실히 보여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존재하는 그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성막 안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심 역할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촛대 불빛으로 연상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금과 빛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어떤 행위를 나타내어 역할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16절을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로 연합되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위를 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이런 예로서 모세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여기 뭡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에 대한 법을, 그 글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여태까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이때 처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다 라고,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채우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굴은 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꼴을 나타내요. 우리 얼굴이 이 피부, 얼굴, 요 모양,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자어로 말했을 때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영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 얼굴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육적인 피부가 아닌 영적인 것으로 공급받아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얼굴은 파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것, 그 안에 부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파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의 얼굴은, 영적인 그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요? 한 번도 내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니 이것이 나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전례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모르고 있었던 그 순간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 가진 자구나. 저 사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어둠에 거하는 자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불렀을 때에 모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얘기들을 다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광채나는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율법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뭘 따랐습니까? 율법을 따르게 되었죠. 그때 받았던 말씀, 그 메시지들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확인했다고요. 그게 어떤 상태의 말씀일까요? 모세가 얼굴을 가린 상태. 본질은 감춰져 있고 겉으로 비본질적인 것이 드러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늘 항상 귀 있는 자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얼굴, 그 영꼴이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지는 그 빛을 우리는 늘 소유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 가진 자의 진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그 말씀의 강체가 그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미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요.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했네, 무슨 행위를 했네, 이건 둘째치고 본질적으로 그가 영적인 자요, 말씀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단 그렇게 살아야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보게 되게 되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다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얼굴이 없어요. 영적 존재라 천사의 얼굴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그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라고 말하면 빛으로 임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가지고 공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말씀 가진 자의 진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반사,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 받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어디서든지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으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퍼지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너의 착한 행실? 과연 착한 행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 선, 하나님밖에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녀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악한 것들로만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다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이에요 하고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